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이제 마가복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메시지들 이걸 중심으로 같이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중대하고 또 비중이 참 큽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고난, 또 그것이 보통 명사처럼 쓰여서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죄를 씻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이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으로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번 또 듣고 깨달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임낙경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임낙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 임낙경이라고 하는 이분 목사님이신데 십자가에 의지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 두 가지를 이 저서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낯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현종, 이현필, 이세종, 최홍종, 그다음에 서서평 이분은 이제 외국인이신데 최근에 영화로도 나오긴 했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삶을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에 단순히 기대어서, 즉 그 공로를 이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기대어 사는 삶이 무엇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소적인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도시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 도시를 인공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가이사, 그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뒤에 붙인 겁니다. 빌립보인데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다, 이런 표시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도시가 완성이 된 거는 주전 13년경에 완성이 되었는데 1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이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여러 가지 문물이 수입이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이 항구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시는 굉장히 물자가 풍부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바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시설도 꽤 많았습니다. 거기는 체육관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다 파괴되어서 그 유적만 남아있지만은 아마 그 유적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컸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와 같은 규모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항구 도시로서 물자가 풍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아마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했던 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하냐면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그 38절에 보면은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한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가이사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그 황제 숭배, 이것이 아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였을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칭송을 받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황제 숭배의 하나의 그 관행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에 이제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냐이다. 이 말은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를 그 헬라어로 번안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다. 혹은 구세주다. 이런 용어는 황제를 지칭할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서 부른다라면은 그거는 황제에 대한 반역의 혐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이 로마 군대의 공격, 그들의 그 공격은 아주 무자비한 그런 공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로마 황제처럼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구원의 완결을 선포하고자 한 것, 이 과정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배신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처자와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이거는 충분히 짐작을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세속적인 개념의 그런 구세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스승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믿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영예와 영달, 이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꿈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가서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오늘을 보면은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혼을 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지람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는 메시아는 바로 사탄이다. 이 사실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두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셨지만은 결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고 그 소위 겉으로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꾸짖은 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자기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우선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35절에 나왔듯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결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그런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보상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순해 보이는 이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인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과연 그러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때 베드로를 우리가 과연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믿는 그 목적의 그 밑바닥에는 혹시 세속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걸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기대어서 이 세속적인 영달을 이룰 길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꿈꿨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곰핍하게 사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신명기 11장 14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약속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보상으로 세속적인 성취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로 가셨을 때 베드로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 이제 이후에 읽을 것인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처자와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을 따른 그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의 100배를 현세에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성취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까지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이와 같은 성취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세속적인 성취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면은 기독교는 성공학 강좌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요즘 교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번영복음의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 그 성취를 신앙생활의 주요한 효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게 번영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번영복음이 강조하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성공,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잘못된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이 사람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위에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성취를 하기는 하는데 박해를 함께 받게 될 것이고 박해는 또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선물을 받을 때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고 주시는 건가? 그분의 선물에는 이런 유보조항이 달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것에 100배를 현세에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박해를 더불어 받은 경우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라는 이 어구를 앞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뒤쪽 어구에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앞 문장에다가 박해를 겸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해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오늘의 이 본문과 연관을 시켜 볼 때는 뒷문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뒷문장에 붙여서 뒤쪽 어구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만일에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 박해에 대해서는 영생으로 보상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에 100배를 보상해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서 세속적인 성취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박해의 보상으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뜻으로 새겨보면은 세속적인 성취가 주어지기는 하지만은 영생을 원한다면은 세속의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박해가 주어진 것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다. 이것이 암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그 힘겨움을 우리가 견뎌낼 때 영생으로 보상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취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도 폐기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박해 속에서도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곤고함을 당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즉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 때, 즉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을 할 때,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속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상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목적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영복음의 모토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번영복음의 주요한 모토입니다. 여기서는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세계의 복을 누린다 해서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 된다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뒤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박자 여기에 강조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말씀도 실은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뜻에 맞도록 이어나가고 또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변형해서 어떤 기복적인 목적, 이것을 앞세우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 땅에서 로마 황제처럼 자신만의 천국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와 다르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성취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성공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결국 그 성공은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인데요. 이 점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 세속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아니 부자이고 그런데도 사람이 방만하지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잘했는데 한 가지만 네가 하면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는 그 과정이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도 안 했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게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생각도 결국 자기의 이 또 자기의 도덕적인 삶, 그거를 통한 명성 이런 것들을 영구하게 이어갈 방법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이죠. 자기의 현재의 조건, 그 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현실을 영구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게 한 것입니다. 그 현재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이 세속적인 성취가 그 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고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각성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서서히 압도해 가는 것 그게 인간의 이 인식의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적선하는 셈 치고 그냥 일부를 이제 건네주게 되고 또 예배도 사교와 자신의 명예 혹은 사업의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통로로서 이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낙경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분의 저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축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기도만 해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법관, 정치인, 대통령도 되었다. 명예와 부도 따른다. 즐거운 삶이다. 그 다음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굶주리고 헐벗고 집도 없이 가난하다. 핍박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평생 섬기다 간다. 그런데 기쁘게 사는 이들이다.
십자가에 의지하고 살아가신 이들은 명예가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들은 이름 없이 사셨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찾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취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십자가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겪어야 하는 육체적이고 심정적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심정적으로만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취 이것도 따라오지만은 그보다도 영적으로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 때 그 보상이 먼 미래에만 놓여있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 물론 우리가 얻게 되지만은 먼 미래에 있는 그와 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그런 고난을 감당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 내 속에서 나를 통제하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이 만물을 지배하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평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기쁘지 않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취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비교볼 때 먼저 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은 그렇게 먼저 된 이와 같은 위치는 사람을 그와 같은 현실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처럼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박해받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게 새기고 또 십자가를 스스로 지르는 그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함께 누려가십시다. 아멘.